전도하다가 어르신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지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지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얘기보다도 슬프고 고생한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생하고 슬펐던 일도 있지만 기쁘고 즐거운 소식도 있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이 세상은 슬픔과 고생과 고난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늘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많고 고난과 고통의 세상에서 기쁨의 소식을 듣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가장 보람되고 기쁘고 즐거운 가치 있는 것은 바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도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산을 넘는 자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기쁨의 소식이 뭐냐? 지난번에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그렇게 성탄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도구가 되어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탄. 성탄이라는 말은 거룩한 성, 그리고 탄생할 탄입니다. 즉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왔을 때 성탄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탄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한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한 성탄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은 바로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탄을 이루는 통로가 되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일에 통로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창문을 통하여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창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빛을 가리지 않습니다. 창문은 빛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빛을 통과하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빛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빛이 지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창문입니다. 그런데 창문이 더러우면 바로 빛은 왜곡됩니다. 창문이 깨지면 빛보다도 바람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탄을 이루는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는 이런 성탄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 자를 통해서 성탄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주 전과 주 후 예를 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사의,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아니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때를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깨진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그 전환점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의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암흑기는 깨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동안 암흑기에 계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병든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삶에 암흑기가 있었다면 오늘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암흑기를 깨는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어진 분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너희에게 바로 아이가 잉태되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겁니까? 로마에는 많은 요조 승려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탈무드와 토라로 잘 교육받은 여인들, 랍비의 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사는 평범한 여인, 그러므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사렛에 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많이 나오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로마에나 이스라엘의 탈무드와 토라로 교육받은 그러한 여인보다도 평범하고 소박한 여인, 나사렛에 살고 있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탄을 이루게 해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성탄을 이루는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약혼을 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여자가 아기를 임신해요.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신명기 22장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특히 종교적으로 매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자칫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오늘 우리 말씀같이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과 선택이 있었기에 그는 마리아는 성탄 이룬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0절에 보니까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은혜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찾아왔다. 은혜를 입었느니라는 것은 마리아가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사모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해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지만은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동네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빌립보서 1장 3절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사도 바울이 집착했습니다. 뭐에 집착했습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에 그는 집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착은요, 여러분 마리아같이 이 은혜를 사모한 것은요 평범할 때였습니다. 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보다도 평범하게 그러다가 요셉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약혼까지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고난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핍박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평안할 때가 있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을 앞에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하세요. 그러면 그 일이 헛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제 한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몰입이라는 책인데 부제는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이 뭐냐? 어떤 것에 몰입할 때에 무한한 창조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분 동안 몰입하게 되면 1분 동안의 문제를 해결한대요. 1년 동안 몰입하게 되면 1년 동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에 몰입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요즘에 문제가 된 신천지나 통일교를 보세요. 그들의 교주를 보세요.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 나라의 왕권과 자기 자리를 위해서 몰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몰입은 결코 좋은 몰입이 아닙니다. 결코 망하는 몰입이고 결코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어떤 좋은 일에 몰입하게 된다면 대단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삼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에 몰입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는 그는요 앞뒤를 가리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장사하는 자들 다 보내는 거침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쁜 곳에 몰입하는 사람 보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1963년 11월 23일 금요일 낮 12시 30분에 미국의 달라스 시 한복판에서 오픈카 퍼레이드를 했던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어요. 그걸 쏜 사람도 나쁜 것에 몰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하는 사람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존 F 케네디가요, 그가 연설을 하려고 했던 그 마지막 카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범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연설의 내용은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연설을 하지는 못했지만 내용은 발표가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에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조찬일 때에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면 영혼을 준비하라.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영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목사님, 백악관으로 갑시다. 더 영혼을 준비하는 것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감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찾아뵙죠 라고 얘기하고 그날 그 말씀을 더 이상 못 전했는데, 그 암살 소식을 냈을 때에 그분은, 빌리그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떠한 일 있어도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는 일에,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탄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삶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저의 도를, 땅의 주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광야교회에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만나는데 한 두 주 동안 빠졌어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내일은 광야교회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25일 날 오후 3시에는 성탄절 예배 있습니다. 그래,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비가 와서요, 그리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손님이 자주 와서요, 못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날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은 손님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날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안 될 것도 되고 망할 것도 흥하게 되어지고 못할 것도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 성탄의 은혜를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전하면, 은혜가 임하면 다 가능하게 될 줄을 믿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은 자를 통해서 성탄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35절 말씀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시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할 때에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거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는 시다가 썼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성탄을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과정을 통하지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래 인간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생명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크게 임할 때에 덮을 때에 씨앗이 땅에 덮고 싹이 나면 햇빛과 비가 덮일 때에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6절을 보면 오직 그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여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고 하는 이 신앙을 믿지 않냐면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불신앙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오신 분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기독교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아니, 같이 죄를 졌는데 내가 이 사람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셔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그 핵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첫 단추가 뭐냐? 여러분요, 단추를 잘 끼야지 잘못 끼면 위에서는 카라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복음이 바르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나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은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덮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르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므로 모든 일을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다. 그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구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희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탄을 이룬 통로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하여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욕타임즈가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각 분야 최고의 것을 차지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지포, 피아노, 나사못, 그럼 나사못 머리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이것도 대단한 이거 특급입니다. 이거. 예? 그리고 금수활자. 여러분, 금수활자면 어디예요?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나라 거에 최고권을 짓지 않아요. 어디 거냐면 구텐베르크의 금수활자가 최고이고 뽑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이 발명한 금수활자가 가장 먼저 있지만은 대량으로 출판으로 활용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텐베르크의 금수활자가 출판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최고의 기술, 최고의 수준, 그렇지만 그것이 적용되지 못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탄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역사가 나타난대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성탄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고 오늘 말씀 3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터는 성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말. 여러분, 남자들은요, 말을 한번 하려면 배에다 힘을 딱 주고 말을 해야 돼요. 울림통이 크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울림통이 적기 때문에 배에 힘을 안 줘도요, 그냥 저절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는 배에다 힘 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여자들은 벌써 말이 나와. 그리고 그게 아니야 나오려고 하면 벌써 그거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싸움에서는요, 사실 솔직히 당연할 재주가 없어요. 남자들은 그리고 하루에 2,000, 3,000마디 하지만 여자들은요 4,000, 5,000마디를 해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는 안 돼. 그렇다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는 한쪽 귀로 듣고 말을 듣고 한쪽 귀로 눈을 쏟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말은 인간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자신을 벗어 잉태하게 뜻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반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잉태했어요. 5일 동안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은 이 여인은 나이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도 나이가 많았어요. 불가능을 가능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마리아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겠지만은 나이가 많은 게 아니요, 처녀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나 사라는 나이가 들었지만은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동정이었어요. 이게 차이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은 나이가 많든 불가능을 막기위해서 자연적으로 자연 법칙을 벗어나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비가 내려지고요, 말씀은 하시니 비가 안 내려지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그 안에요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움직인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몸이 움직여야 돼요. 생각도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의 불가능을 가능하고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가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뭐라고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앞으로 되어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을 줄 알아. 왜? 처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처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과 혹은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아멘입니다. 순종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뭐요? 주의 것이로다. 빌보서 1장 20절에 오직 천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씨앗이요 땅에 있으면 정체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묻히면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서 싹이 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예? 생즉사 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희생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미움의 생각, 분노의 생각, 저주의 생각, 불가능의 생각, 불평과 원망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요, 마리아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가 기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어제도요, 왜 여러분 꼭 토요일 날에만 비가 옵니까? 왜 토요일 날에만 이렇게 날씨가 흐립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건물이 없고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제요 떡볶이를 준비하고요 차를 준비해서 나가는데요 날씨가 이슬비는 내리죠. 무슨 생각이요? 참, 누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중요 핵심 멤버는 있습니다. 봉사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분이 나올지 모릅니다. 나가기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날씨는 흐리죠. 날씨는 바람은 불죠. 비는 오죠. 앞에 어떻게 전개될지, 얼마나 나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탄을 이루는 나는 통로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는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도구예요. 나는 통로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추운 날에 패딩 잠바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저보다 더 기뻐요. 저보다 더 행복해요. 그러니 제가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번 성탄절은 25일 날 오후 3시에 드리기로 했더니 너무도 기뻐하더라고요. 성탄절이라고요. 성탄절은 성탄을 기쁘고 즐겁게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오늘 말씀은 성탄을 이루는 통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안 되는 자가 되고, 오늘 말씀같이 망할 자가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가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므로 누구도 건들지 못했듯이 여러분이 성탄이라는 도구,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이 해야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던져져서 오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성탄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그리고 성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번의 성탄절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5일 날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는 광약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동에 있는 건물 용도 변경 직권 취소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신천지가 패소하고
고양시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에 차재욱 장로님 생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탄 이루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손들 머리 위에, 한맘교회와 광약교회와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에 통하여 은혜 받는 저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